안녕하세요. 진법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라고 표현한 것은 참나 본래 면목을 찾으라고 한 뜻이 아니다. 즉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한 것은 오온의 무아를 통해 여무, 이욕, 해탈지근 순수로 해탈열반하라는 의미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대품에 지체 높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체 높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부처님 당시 귀족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에서 벗어나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30명의 귀족 젊은이들도 부인을 동반하여 그 우거진 숲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30명 귀족 자제들 가운데 한 친구는 부인이 없어서 대신에 기생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그 기생이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귀족 젊은이들이 그 기생을 찾기 위해 우거진 숲을 헤매다가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부처님에게 여자를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이 그대들은 여자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라고 도로 질문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기생이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을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인가? 여자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귀족 젊은이들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부처님에게 저희들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렇다면 앉아라.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리라. 그래서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과 감각적 욕망의 이언과 출리의 공덕에 대한 가르침과 마지막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의 가르침과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은 시계 생천을 말합니다.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천상, 즉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이언과 출리의 공덕, 벗어난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고통은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의 쾌락은 순간이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각종 중독의 부작용도 있고 또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 이외에는 다른 행복이 없는 줄 알 것입니다. 티가니까야 사문가경을 보면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과 후회, 의심 등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선정에 들면은 색계 초선과 이선에서는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희열과 행복이 온몸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색계 삼선에서는 희열이 사라지고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온몸이 행복이 온몸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제4선에서는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정에 들어가면 감각적 욕망보다 훨씬 더 수승한 희열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명상하면은 머리가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정의 행복도 무상하니까 항상 하지는 않지만 비파사나 토대가 되어 아라한이 되면 결점 없는 완전한 행복,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명의 젊은이들은 부처님에게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과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출리의 공덕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형성된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은 그 무엇이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무상고무아를 통찰하고 모두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0명의 젊은이들이 그냥 부처님의 법문만 듣고 수다원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율장대품에는 30명의 젊은이들이 수행한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깎기자루경, 상유따 니까야 깎기자루경에서 깎기자루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닫지 못한 까닭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달으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깨닫지 못한 까닭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6회 법문 때 얘기한 삼장법사 뽀틸라 장로는 500명 제자들에게 경장, 율장, 논장을 가르쳤지만 수행하지 않아 수다원가도 성취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서는 8정도가 있으면 사향사가, 즉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란이 있고 8정도가 없으면 사양사가가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 상유따 니까야 사리붓다경에서는 수다원은 8정도를 부족한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8정도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다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는 보면은 법문만 듣고
수다운 사다음, 아나움, 아란이 됐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지만은 그 수행이 생략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0명은 수다원가를 성취한 후 바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유타 니까야 30명경에 의하면은 이 30명 비구는 부처님에게 윤회의 법문을 듣고 모두 아라한가를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주목할 점은 부처님이 30명 귀족 자제에게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지나 참나 주인공을 찾으라고 오해하시면은 깨달음과는 10만 8천 리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유타 니까야 아라한 경에 의하면은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무아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아를 깨닫고도 일상에서 내가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생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간섭적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은 좀 의사소통하기가 좀 어렵겠죠. 원래 말하자면은 오온이 밥 먹는다, 오온이 간다, 오온이 앉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겠죠. 그때는 내가 밥 먹는다, 내가 간다, 내가 앉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디가 니까야 법만경에서 부처님은 그 어떤 자아라도 자아를 상정하는 자체가 삿된 계난하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무아, 즉 열반도 무아입니다. 제법무아, 즉 열반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의 실체, 즉 진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화나 참나 이렇게를 세우면은 제법무아에 다 입에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성제의 고성제는 나라는 존재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건되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거나 조건되었기나 똑같은 말이죠. 형성되었다, 조건되었다, 만들어졌다, 유의법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성제의 고성제는 나라는 존재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은 팔정도를 통해 수상행식, 즉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염오, 이욕, 해탈지견 순서로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이 30명 귀족 자제에게 자기 자신을 찾아라고 표현한 것은 참나 주인공 본래 면목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해탈열반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